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작년의 말씀이네요. 벌써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첫날 특별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듣겠나이다.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끌어내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2022년이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2023년이 됐습니다. 가까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늘을 새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주일, 그냥 어제와 똑같은 날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기후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니죠.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전날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확연하게 달라요. 2022년에 통계가 있다면 2023년에 통계가 있고 2022년에 트렌드가 있다면 2023년의 트렌드가 또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그 2023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2023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023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그분이 사자성어를 썼는데 그 사자성어가 바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이냐? 첩첩산중이다. 그분이 쓴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함축어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정의하면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뭐 무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방면에서 볼 때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뭐냐면 겹겹으로 덮인 산중을 말하는 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우리는 2023년을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첩첩산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첩첩산중 같은 2023년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항상 작용 또는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존재해요. 근데 이것이 누가 개발을 했냐면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이라고 하죠.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바로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더 과학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작용이 있다면 항상 그 작용에 반대하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가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데 그 크기가 예를 들어 100으로 갔다면 100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100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 반대로 100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작용 또는 반작용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요 같은 강도의 힘을 반대 방향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과학적으로만 입증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여자를 억압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작용으로 인해서 여자의 힘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막 구박하면 나이 들어서 아내에게 막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파워가 막 강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선생님들이 막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굿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의 파워가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전도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기사 보셨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사를 못 본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교육전도사 목구에 발 구르는 교회, 아우성 커진다. 그래서 교구 맡은 본목사가 그것을 겸직을 하고요. 부목사 사모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왜? 교육전도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는 어떻냐면 교육전도사가 교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교육전도사들이 교회에서 혹독하게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도 굉장히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목사님이 지금 뭐 해? 빨리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차량 운행해! 막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육전도사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교육전도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과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 교육전도사를 할 때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례비를 요만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까지 낳는데 제가 그 다니는 교통비도 안 되는 돈을 교회에서 지급합니다. 뭐 목사님은 16개월 보너스를 받는데 저는 12개월밖에 주지도 않고 그것도 아주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 사례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화를 막 내면서 내가 전도사 때는 내가 받은 게 보리쌀 석대 뿐이었다고 지금은 시대가 좋아진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뻘쭘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집사님들이 있는 데서 아니 요즘에 전도사들은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아주 뭐 오로지 그냥 돈밖에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전도사 그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작용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나서 지금은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또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품상 헌금을 강조하지 못하면 또한 부흥사를 이용해서 헌금을 강조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요즘은 교회 헌금보다 직접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11조는 반드시 본교에 드려야 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개척교회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곳에 직접 기부를 하는 그런 일로 바뀌고 있어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헌금에 대한 작용 및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작용과 반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작동돼요. 그동안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했냐면 종의 멍에 같은 신앙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종의 멍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었죠. 믿음이라고 쓰고 그걸 갖다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쓰고 기도라고 읽고 열심으로 읽고 축복으로 읽고 저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믿음을 썼다면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기도해야 돼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만 축복을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믿음이라 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멍에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종의 멍에로 끌려가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또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를 이렇게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의 멍에를 매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지치고 뛰어갈 때마다 지치고 일을 할 때마다 지칩니다. 왜? 종의 멍에를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종의 멍에를 매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 종의 멍에를 쥐지 않으려고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그런 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반작용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쁘게 반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구원이 성경 안에만 있느냐, 이런 거를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앙까지 버리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의 멍에를 하게 맨 그 반작용 또는 부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삶에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평안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마치 걸어가는데 좀비처럼 걸어가요. 좀비처럼. 왜? 그 자유, 환희, 감격, 기쁨이라는 것이 전혀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은 그 신앙을 자유인으로서 그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야.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작용 또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유란 어떤 자유를 의미할까요?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까요?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1절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금 자유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의 멍에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율법이 종의 멍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 1차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지금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발버둥에서부터의 자유.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멍에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운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포지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자유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종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옥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을 1분 1초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알아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내리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천원을 목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지옥에 쳐넣을까?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그렇게 잘못 살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주는 것은요, 율법을 통한 구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면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 종의 몽해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안 하면 은혜 받지 못해. 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너 경제적으로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어떤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속에서 그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올바로 살아라, 기도 생활하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 교회 생활 똑바로 해라,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 지옥 떨어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의 반장이 나온 것이 바로 가나안 신자, 예배 불참, 교회 불신, 목회자 불신 등이에요. 여러분, 그럼 종의 멍에를 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가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면 너 저주받고, 이것을 안 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을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저와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이 2023년 첫날인데요.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자유자로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지배 아래 종의 멍에를 메고 여전히 2023년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유자로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149절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몇 절 우리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5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셔야 되는데, 5장 1절 말씀을 이번 주 한 주 내에 계속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